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유체 이탈의 시대에 성육신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본 것 중에 최고로 재밌었던 영화가 뭐죠? 우리 주성이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뭐야? 주성이 영화를 안 봤나 봐요. 성경만 읽어요 우리 주성이는. 예. 여러분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한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더 솔로이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는 벌써 끄시네요. 먼저 그러면 동영상을 잠깐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asking for sympathy. Scratch that. What's your name? Nathaniel Anthony Ayers Jr. You only got 2 strings. Me too. Hi, this is Steve Lopez from LA Times. I'm calling to see if Nathaniel Ayers attended your school. He was the most gifted kid I've ever met. I'm going to write a column about Nathaniel. People heard that you were just playing the 2 strings. Someone thought you might want something better to work with. I can't cover that. It's a gift. What does he have? Schizophrenia? Are you the one that playing? No, I'm right here. I'm not always so sure what's going on. He has no idea what he's saying. What's the deal, Maggie? I thought that was you. Your friend is downstairs. I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Oh, by all means, avoid full responsibility. He's sick and he needs a psychiatric hospital. Well, you just keep on giving. But then there's one thing going for him. Gives me A friend. Come on, you can do it. A year ago, I met a man who was down on his luck. Man, he's got a gift. And I thought I might be able to help him. Are you out of your mind? Witnessing his courage, his humility. Do you think I could be good again? And the power of his heart. I've never loved anything the way that he loves music. Being his friend will carry you home. I'm the closest thing to family he has. We take care of each other. We look after each other. I'm his friend. 로페즈라는 한 명의 저널리스트, 그는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조현증,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줄리어드 음대에 다녔던 가장 뛰어난 연주자였는데 정신 이상으로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페즈는 와, 내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글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니엘을 돕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나다니엘을 위해서 굉장히 비싼 첼로를 기증해 주었습니다. 이 첼로를 받고 나서 로페즈는 고민이 됐어요. 자기는 나다니엘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전달하게 되고요. 전달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비싼 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비싼 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나다니엘이 그를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로페즈의 정성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로페즈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무엇인가를 교육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당신 편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그 사람이 변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로페즈는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그 나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궁창에도, 노숙자 쉼터에도,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쓰레기장에도 그 나다니엘이 있는 곳에는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찾아가게 되다 보니 여러분 나다니엘은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여전히 그에게는 조현증과 여러가지 분열증 등 아픔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열고 그 로페즈와 친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 주셨던 은사를 찾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 솔로이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란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또 여러분 이게 기독교 영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저 멀리 우주에서 우리를 보시며 불쌍하다, 정말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고 싶다, 안쓰럽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그 모습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기 위하여 선생으로만 남아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같이 하셨던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육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체 이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체 이탈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서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영혼과 신체가 분리되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이 각각 다르게 된 상태.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영혼이 모르고 영혼이 말하는 것이 육체가 몰라서 분리된 이분법적인 상태가 유체 이탈의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약속을 자주 하거든요. 아빠가 뭐 해줄게. 지난번에 저희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가끔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100점을 맞아올 때가 있어요. 결코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이에게 네가 만약에 100점을 맞아온다면 내가 너에게 10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다른 거는 다 못 봤는데 그 한 과목만 어떻게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래가지고 정말 10불을 줬어야 했지만 10불이 아까워서, 얘야 아빠는 과학이 100점이 아니라 사회 100점 맞으면 준다 그랬다. 근데 너 사회는 너는 지금 80점밖에 못 맞았는데 이게 무슨, 왜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빠가 한 얘기도 기억 못 한다고, 아빠 정신하고 몸은 따로따로인가 봐요, 유체 이탈인가 봐요. 이게 바로 유체 이탈입니다. 여러분 이 유체 이탈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유체 이탈이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도 했는 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였냐면 여러분, 정신과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이 하나님은 지혜로만 계시고 거룩함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물질계에는 결코 내려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냥 영만 내려오신 것이고 모양만 내려오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 그래서 몸은 필요 없다, 육체는 필요 없다, 우리 정신만 온전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허언증과 이 유체 이차들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이 영지주의는 교회 속에서 큰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를 조심하라고, 이 영지주의가 교회 속에 조용히 들어와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예수님의 은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여러분 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세상을 또 우리 교회를 망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성육신에 대하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철학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 때문에 여러분 물질계는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신이 직접 그 속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지만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 몸은 몸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인간들도 몸의 구원은 없다,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던 그 영지주의가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얘들아 성육신이 뭔지 아니? 우리 그 비교적 잘하는 우리 다니엘, 다너라 성육신이 뭔지 아니? 그래 니네들이 대답을 안 할까봐 목사님이 선물을 갖고 왔어. 그렇지, 선물을 당연히 갖고 왔지. 다너라 성육신이 뭔지 알아? 예,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성육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들이요, 단종이요, 죽을 때요 6명이 죽었는데요 그 사람은 사육신이고요, 그때 살아남은 6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육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근데 여러분 성육신이란 건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인이라는 건 뭡니까? 들어오다라는 거고요, 카네이션은 뭐냐면 육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성육신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헬라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신이, 거룩한 신분이, 완전한 신분이 더러운 인간에게, 불결한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 토를 달았고 의심을 하였고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육체의 부활, 우리 완전한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들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만 깨끗하게 하고 정신만 온전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에게 성육신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어디에 거하셨냐면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인간 속에 거하시며 그를 위하여 새로운 삶, 그를 위하여 은총의 삶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여러분 오해가 불어일으킬 만한 일이었어요. 왜? 그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기에 여러분 정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성육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교회인 사람들이 이걸 놓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리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혼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정이라는 뜻은 뭡니까? 심패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느끼신다. 왜? 육신 안에 오셔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바로 그 성육신 안에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처럼 또 유체이탈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이 죄인으로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결단으로만 여러분 온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해야 되는데, 사실 제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유체이탈처럼 교회에서는 내 정신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나아가면 언제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29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은 떠났고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진짜가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도 우리도 여러분 이 성육신을 모르면 바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힘들까봐 퀴즈를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쓴 성경일까요? 네, 우리 단원이 빌립! 예, 빌립 맞았어요 라고 해주고 싶지만 빌립 친구예요. 네, 그렇죠? 예,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 빌립보! 네. 예, 빌립보 저런 경우가 그렇죠. 오뎅이라고 썼는데 옆에 사람들이 예, 덴뿌라 이렇게 썼다가 어묵 그거 아니에요? 예, 다른 친구들, 우리 수아나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 찍어봐. 되게 많이 나오는 사람. 잘 기다리세요. 추성이. 바울. 예, 정답. 예, 그렇습니다. 이따 추성이 줄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육신의 삶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낮아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어떤 형체?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형체라는 단어는 여러분 겉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체라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종의 본질,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오셨다라는 것, 인간의 본질을 가셨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큰 은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십자가 보혈만 큰 은혜가 아니고요, 온 우주 하나님과 근본 동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인간의 모습을 가셨다는 것, 곧 여러분 성탄도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인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의 말구유 앞에서는 눈물을 잘 흘리지 못해요. 왜? 이게 은혜인지 모르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치셔가지고 테니스 치시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테니스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이분이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못 쳐요. 무기한테 배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치시나 보다. 근데 어제 딱 가서 그 경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막 무경제는 막 있는 힘껏 막 치시는데, 이분은 있는 힘껏도 안 쳐요. 톡톡톡 치시는데 공이 막 뻥뻥 나가고요. 정말 여러분, 제가 막 그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쉽게 이분이 30대, 20대 사람들과 경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아주 큰 차이로 이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예수님 닮아 자기를 비하하신다. 이렇게 잘하셨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오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만들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됐다는 것은 뭐냐면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낮아져도 여러분 죽음까지도 무덤까지도 낮아질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용기가 여러분 진짜 성육신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낮아짐처럼 얼마나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성육신처럼 여러분들이 낮아지라 내 고집을 낮추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깨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삶인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 얘기 또 한번 해보면요, 저희 집 아이가 둘째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뭐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야 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아빠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아빠 제가 아빠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인생에 고춧가루를 확실히 뿌릴 수 있어요. 내가 집 좀 나가드려요. 내가 교회 가서 이사 한번 해버려요. 애들은 잘 키워야 됩니다.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낮아지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가장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해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진다는 거,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 두려워하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더 많이 갖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대로 더 높이 올라가야 우리가 여러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육신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낮아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낮아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냐면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게 하겠지만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 참신이시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무덤에 가는 것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여러분 낮아질 수 있는 용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낮아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깨달으셨냐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강의하는 것 들었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여러분 국진이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진이빵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유명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한순간에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너무 불안하고 낮아지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깨닫는 건 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아는 사람,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낮아질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어깨를 빌려주며 그들이 올라가게 밀어준다고 해도 우리가 뒤처지거나 아니면 낮은 곳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든 일 위해 뛰어나게 하신 그분은 낮아지고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레일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잘못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생 위에, 낮아짐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올렸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한번 낮아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말을 걸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헐벗고 굶주려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예수님처럼 낮아져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말 섞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렇게 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여러분들이 한번 친절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렇게 낮아질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낮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더 높이 올라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소에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올라가는 그 시소를 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육신은 여러분 인간 편의 은혜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희생이었습니다. 성육신은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여러분 큰 이득이고 은혜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스스로를 죽이시는, 또 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작정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진짜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준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들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 무엇이 담겼냐면 내 뜻과 내 것들을 알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형제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 이게 데이트 하실 때 결혼하는 미혼 형제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 시사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식당 가가지고 여보 뭐 시킬까 이러는데 이 여자분이 아니면 부인께서 아무거나 시켜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아무거나 시키면 어떻게 되죠? 부부싸움 하든지 아니면 연애 싸움 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거나 시키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내가 시키고 싶은 거 있는데 맞춰봐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키면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요즘 살찐 것 같아. 목사 양식으로 맞아 당신 살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날 얼마나 제가 구박받고 싸웠는지 몰라요.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그 말을 하면 여자친구가 아닌 부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당신은 살쪄도 예뻐. 그쵸? 진짜 문제는 가끔 이제 아내가 토라지에서 여보 삐졌어 이러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그러시죠. 나 안 삐졌는데? 여기 정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 안 삐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내 화를 풀어줘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 잘 안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서 물질을 가지면, 재산을 가지면, 장수하면, 건강하면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들에게 물질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장수함이 있다고, 너희들에게 건강이 있다고 온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게 진짜로 좋은 거니까, 너희 편에서 가장 귀한 게 그거니까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꼰대는 대략 10가지 리스트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번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나는 몇 개인가? 나는 어렸을 적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 생각한 것은 항상 맞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좋다.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들을 때까지 계속한다. 공연을 보거나 미술품 감상하기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은 너무 아깝다. 예, 젊은 것들이란 단어를 쓰고 예, 반말 쓰는 일에 자유롭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이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 음식점 물수건으로 얼굴도 그리고 겨드랑이도 닦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꼰대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다 영적인 꼰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시나 어리시나 여러분 영적인 꼰대가 뭐냐면 내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마치 두루미와 여우가 싸우듯이 여러분 그들이 서로에게 편한 것,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방향성은 전적으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향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유익을 구했다면 왜 채찍에 맞으며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방향성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 여러분 인간을 향해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꼰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달리게 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들 하는 데는 방향성, 향방이 필요한데, 방향성이 필요한데 그 방향성은 나를 위한 방향성이 아니라 이제 돌려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진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깨어서 두려워해야 돼.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너를 위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야.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만을 위한 사랑이라면, 너를 향한 방향성이라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요 여러분 흘러서 내려가고 내려가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물이 중간에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냄새나고 벌레가 사는 여러분 웅덩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방향성도 우리의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높은 곳에 머물려고 있는 게 된다면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파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들 향해 나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큰 바다가 되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삶을 사는 세 번째는 여러분 나를 태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위대하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탄절마다 우리 다 연극 빈방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어떤 말더듬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극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더듬다 보니까 아무도 연극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배역이 뭐였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낳을 장소를, 집을 찾고 있을 때 그 여관 주인이었어요. 딱 한마디, 대사는 뭐냐면 마리아가 와서 저 좀 재워주세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대사였거든요. 이 사람의 대사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연습을 하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집에 오셨을 때 그의 원래 대사는 뭡니까? 안 됩니다. 문을 쾅 닫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게가 어디냐면 여러분 말구이였답니다. 말이 밥을 먹는 그곳, 여러분 쓰레기가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지. 이는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미리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 여러분, 성육신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 성육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태워져서 남을 비추는 게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고 암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의 소명인데요. 그러면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희생도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건 유체이탈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여러분 생각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바로 이원론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여러분 바로 영지주의가, 나도 모르게 영지주의,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내 머릿속으로만 불쌍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태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 것들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2개 가졌다면 하나를 나눠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졌다면 그 반쪽이라도 나눠주시는 그 헌신이 있어야 여러분 태워질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나와 다른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맨발의 성자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다싱은 여러분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저쪽에서 헐벗고 굶주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동행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빨리 가야 되니 이 산을 넘을 때, 이 겨울에, 이 추울 때 저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도 죽는다라고 다 포기할 때 선다싱 혼자 뒤쳐져서 그 사람을 업게 됩니다. 그 사람을 업고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땀이 나고 또 높은 산을 올라가기에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어렵겠습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선다싱의 눈에 보였던 것은 혼자 살려고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 혼자 살려고 혼자만 산을 넘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살려고 빨리 갔지만 추위에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고요. 혼자 살려고 여러분 산을 넘어갔지만 그 산에 미끄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업고 가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에너지를 바쳤던,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선다싱은 그것 때문에 추위를 이길 수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함을 통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둘 다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크리스찬의 삶, 성육신을 아는 사람의 삶은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사들을 드리는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고기를 태울 때 냄새가 역하고 심하게 나니까 이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가장 좋은 술, 가장 좋은 알코올이 든 것들을 그 고기 위에 뿌려서 태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기는 태워져서 기름이 남고 흔적이 남지만 이 전제는 여러분 부어지는 순간 불에 의하여 증발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육신을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희생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정말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라는 시 아시잖아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태워 다른 사람들을 살린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왜 연탄재를 발로 차라는 안도현 시인의 여러분 역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성육신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린다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태워지고,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실행가였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뭐라고 했냐면 전쟁. 자기 자신을 태워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그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좀 우리 자신을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도 예수를 알기만 하면 그들이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태우고, 우리는 흔적이 없어질지라도, 내 손은 빈손이 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향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의 삶, 성육신을 아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좀 다르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회사에, 또 가정에, 또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의 것들을 태워드리는, 여러분 전제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